되고 내 안에 새긴 넌난 주님의 손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도 불평하고 짜증낸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자질 교회 아동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웃음이 나옵니다. 지난 영상을 매번 얘기하지만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주기도문은 비전선언문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을 본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방인은 중언부언, 곧 목적과 목표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보다 명확하고 온전한 비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과, 끝으로 기도의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냐 하면 주기도문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구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간구의 뜻은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기도문에서는 총 6번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총 3번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거룩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 분명히 알게 해달라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간구가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보는 유튜브 중에 흔한 남매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리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계시가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좀 말이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국가,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아마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될 건데 이 세 가지는요,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본다면 이 중에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나라에 속한 국민과 영토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나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면 그 나라의 국민과 영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을 때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가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 역시 주권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드러난 뜻은 뭘까요? 드러난 뜻. 공개된 뜻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뜻은
예정과 섭리인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못 받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간구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 곧 앞으로 나타날 예정과 섭리, 그 계획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달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선택의 문제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선택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대학을 선택했는데 그 대학을 합격을 했어. 그러면 괜찮지만 부정적, 즉 내가 A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떨어져 버린다라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떠넘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개인의 생각과 선택, 바람들을 접목시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의 보편성,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선택한 것을 이루어 주시느냐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원초적인 것,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선택을 그것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거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나는 분명히 이게 맞는 줄 알고 선택했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이루어갈 일들이라는 것, 당장 내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안전하고 든든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 개인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